말씀 제목은 대세입니다. 대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따라가는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세를 따른다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세를 따르는 자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6장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달라붙었어요. 그쵸? 그리고 뭘 하려고 했죠?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왕, 본인들이 원하는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배불리 먹어서 그런 거라고.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자다. 이러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수군거렸다 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듣자 하니 별소리를 다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이 어렵다 하니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떠났다라고 요한은 6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12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었을 때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린 보았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또 한 명을 지목하셨어요. 가룟 유다, 나를 배신할 자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여기까지가 우리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다고 오늘 7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는 유대인들이 죽으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갈릴리에서만 다니셨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죠. 내가 그동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안식일의 법규를 네가 감히 깨? 하는 반응을 유대인들이 했죠. 그리고 나서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니 아니, 우리를 먹여준 건 좋겠는데 이젠 듣자 하니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본인이 생명의 떡을 주는 자고 본인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희한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들의 표현으로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조금 철없이 운동을 했어요. 이런 운동 말고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학생 운동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깡패보다 무서운 사람들이 학생 운동 데모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데모하는 학생들보다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진짜 신앙인, 진짜 크리스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깡패보다 무서운 게 데모하는 학생인데, 데모 아시죠? 네, 데모 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이 되게 무서워요. 주체 사상 이런 게.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신앙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이 더 무섭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니까 그냥 일반 살인자보다도 더 악한 악질로 생각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갈릴리에서만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다니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갈릴리랑 유대랑 지역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갈릴리와 유대를 대조를 시킵니다. 그럼 반면에 유대는 어떻습니까? 유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나요? 왕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과 함께 중앙 집권자들이 모여 있는 곳,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유대예요. 그러나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참 천한 곳, 참 불쌍하고 슬픈 곳.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생 중에 4분의 3 정도를 갈릴리에서 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유대에서 보내세요. 이런 걸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참 보잘것없을 것 같고 세상에 집중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한 성도들 보면 뭐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삶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 그러한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스팟라이트 받고 화려한 불빛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하면 참 슬픈 곳이에요. 갈릴리 하면 참 가난한 곳이에요. 비린내가 그냥 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이렇게 더러운데요. 그때 주님은 기꺼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1절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주님은 다니셨어요. 갈릴리 같은 나의 삶에, 갈릴리 같은 나의 환경에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주기로 하는 그때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가까워 오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쯤에 일어났어요.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봄 정도 되겠죠? 4월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대요. 약 6개월이 흐른 거예요. 6개월이. 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3대 절기가 뭐뭐 있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장남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시작돼요. 무교절은 뭡니까? 그 6월절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그걸 기념하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오순입니다. 50일, 열이 5번 지나거나, 혹은 무교절이 그 다음 날인데 무교절을 하고 일주일을 7번 하면 49잖아요. 77에 49, 49일이 지난 그 시점을 우리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77절은 77에 49니까 77. 다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 수확한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첫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뭡니까? 6월절 지난 6개월 이후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때마침 6개월이 지날 때가 언제요? 10월 정도 될 때 뭐가 되죠? 추수가 일어나요. 추수가 일어나요. 그렇게 초막절은 그 장막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12세 이상 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7박 8일 동안 광야에서 임시 운막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거기다 더군다나 추수를 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공급하신 은혜와 곁들어 올 한 해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를 보면 유대인의 초막절은 가장 화려하다. 가장 성대한 절기이다. 왜냐? 추수를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막 감사하는 환희 넘치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몰려드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 절기에 초막절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절기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해요. 그런 이 초막절이 가까운데 이 명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참 공교롭게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지난 한 주가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어떻게 딱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시작. 성탄 딱 오기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그 대림절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이제 형제들이 명절도 됐다, 초막절이 가까운다 그랬더니 큰 형인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형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때도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도 6월절쯤이었어요. 그럼 적어도 2년 이상은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2년 이상 지나고 나면서 정말 많은 표적과 기사와 설교와 선포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아무튼 물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도 2년 동안 자기의 형이 맨 처음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2년을 지나 보니까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베풀고 나니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당신 형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더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묻혀서 가려서 일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형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가장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모이는 이때 올라가서 당당하게 형님의 표적과 기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셀럽이 한번 돼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매니저 할 테니까 우리 형님 한번 제대로 판 한번 깔아볼 테니 형님 제대로 신명나게 놀아봅시다. 내가 매니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형제들은 그런 거죠. 이적을 통해 셀럽이 되라. 세상에 셀럽이 되라.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셀럽이 되길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뭐랍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자라는 얘기를 하세요. 세상의 방법대로 가자는 거예요. 지름길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 험하고 거칠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그 길 가지 말고 지금 딱 사람들 모아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군중동원 능력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치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왜 대형 불교에 있는 주지스님들이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 사람들 좀 우리도 봐보세요. 우리 이제 제적으로 40명인데 40명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1000명, 10,000명, 수만 명 모으는 거는 어떻겠어요? 그 군중을 동원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막절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말 안 해도 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딱 형님이 표적 몇 개, 이적 몇 개만 보여주면 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쉽거든요. 지름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지름길로 유혹해요. 형제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가자는 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세상은 우리를 지름길로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가정들이 이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도전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길 원하실 거예요.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세상의 지름길로 편하니까 돈 많이 버니까 이걸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할 때 정말 좋은 학교 가길 원해요. 학문의 길이 열길 원해요.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로 우리가 교육하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해요. 돌아다니 보면은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 얘기 들었는데, 야, 여기 와서 이거 해. 발룬티어 하러 왔대요. 아이 데리고. 아이 데리고 발룬티어를 가는 것도 참 저는 이상하긴 한데, 발룬티어를 하러 왔대요. 그런데 가장 편한 거 먼저 왔다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진짜 발룬티어가 뭐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자들로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세상의 대안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도합니다. 제가 매주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대안자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는 진짜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돈 벌어서 남 주는 거룩한 부자가 되고, 배워서 남 주는 거룩한 학자가 되고. 아멘. 근데 이게 젊은 가정은 아멘을 안 해요. 희한해. 지금도 젊은 가정이 아멘을 해야지. 세상에 그런 대안자로 우리 키워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얘기하는데 편하라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려고 돈 많이 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보자.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웬만한 편법도 덮어주고, 돈 있으니까 공부 좀 했으니까 웬만한 불법도 그냥 모른 채 해주고, 그런 자로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정말 벌고 정말 배워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키워냅시다. 아멘. 네. 전문들 깨까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여행을 갔잖아요. 팜스프링을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 4번째인가 5번째 갔는데요. 저희가 팜스프링을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가 오랜 시간 걸었어요. 걷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진짜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봤어요. 팜스프링을 갔더니 와, 이 세상이 정상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게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이렇게 많았나 게이가? 할 정도로. 샵들이에요. 건너가 다 게이 샵들이에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저는 팜스프링을 보는데 약간 뽐페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이 나고 여리고 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사람들이 성으로 범죄하는 그 바울의 그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팜스프링, 저만 이번에 처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정상은 아니구나. 너무 당당해.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 있고 그런 곳을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 이 정상적이 않은 사회와 세상의 대세를 따르라는 게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과 신앙인들은 그것이 정상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의 대세를 따라라? 아니죠. 죄는 죄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덮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형제들은 이때 진짜 퍼펙트 타이밍이에요. 완전 좋아요, 형님. 갑시다. 지금이 이때예요. 현재 지금 당신이 갈릴리 지역에서 대세가 됐으니 유대로 올라가면 진짜 대세 오브 대세가 될 겁니다. 세상의 셀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의 대세는 누구십니까?
그런 대세들, 뭐 유재석 대세입니까? 유재석? 아니면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세입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또 뭡니까? 어제 우리 애들이 뭐라고 말하던데 비스트인가? 유튜버인데 어마어마하던데 뭐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인기가 많다는 그게 대세입니까? 누가 대세입니까? 이 세상의 대세, 그 세상의 대세를 넘는 대세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3절과 4절에 세상의 대세로 되자,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떠보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를요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잘 돼 보고자 하는 거 아닌지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바라는 모습과 이 형제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릅니까? 근데 목사님, 그게 죄예요? 저한테 또 그렇게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위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때요, 형제들이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유다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서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희망은 뭐예요? 우리도 지금 형제들과 같을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도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면 이때 그 위대한 야고보 사도, 유다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될 수 있다. 이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세를 도모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참 한 주간 공교롭게 저는 이 말씀 앞에 쓰는데 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왜 갔어요? 2023년 우리 하나님 어떻게 교회 가야 됩니까? 이거 여쭈러 가는데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대세를 포장해버려가지고 나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한 채 그냥 많은 교회들이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있는 건 아닌지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부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게 세상의 대세로 혹가닥 넘어가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과 이번에 가서 노아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되게 품격 있죠. 뮤지컬도 보고. 노아를 보는데 제가 거기에서 울컥한 장면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대목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말해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3년을 항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줘야 저희가 나갑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변의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저희가 목회자 팀들과 이 미팅하기 전에 2주 전에 같이 미팅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지금 기성교회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고. 잘못 따라가면 힘들다고.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자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더라고요.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게 대세니까 갑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틀린 건 아니었어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체크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나라의 대세인지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백록을 보면은요,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가 어린 시절에 배나무 있죠, 배나무를 서리했어요. 배도둑을 하는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배도둑을 막 했어요. 근데 익지도 않은 배를 이따만큼 타고 왔더니 먹었더니 뭐 떫고 뭐 별로예요. 근데 그걸 다 돼지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걸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모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모방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말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핑계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오. 젊은이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됐습니다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의사 안 되면 영광이 안 됩니까? 내가 돈 좀 못 보면 영광이 안 됩니까? 아니요. 비전의 삶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라는 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비전은 어느 시점에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 비전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비전이 뭐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럼 지금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한, 하나님 잘못 모방하는 게 죄예요. 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진짜 그렇다면 이거 잘 비춰가십시오. 하나님을 잘못 모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어서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게 나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근데 내 때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6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다 강의를 해드리는데 6절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금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은 지금이 때라고 말하지만 내 때는 지금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준비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는 내 때는 이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죠. 헬라어에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그래서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해요.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으로 흘러요. 불교는 윤회죠. 서클을 하죠. 계속 돌고 돌죠. 그러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직선사관을 갖고 있어요.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쭉 흐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이 모든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호라인데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때라고 할 때 이 때가 호라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때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스트레이트한 직선사관의 그 때가 만나는 그 때, 호라.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간의 현상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때,
그때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 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요, 하나로 귀결돼요. 십자가의 길. 사도 요한이 말하는 때는요, 무조건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때는, 이 타임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제가 1번 강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때를 알고 그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심으로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들이 그들의 예수님한테 제안했을 때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뭐가 생각나세요?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형제가 아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그때와 이때는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될 그 길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말씀드렸어요. 그 피를 마실 때 새롭게 된다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때랑 이때랑 다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 광야 사건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가 떨어지라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널 건져주시고 이 세상과 다 너를 받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맞죠? 다 비슷한 거예요. 인간이 제시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제시하는 그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부할까요?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주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의 구원을 구속하는 역사가 누구의 주도권으로 가는 겁니까? 형제들 인간의, 일개 인간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그걸 응했을 때 보여줄 수 있죠. 충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면 가운데는 했을 때 이 세상의 주도권을 마귀 사탄에게 넘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이 때를 구별하신 거예요. 극명하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 십자가의 길,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주도권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그 타임에 그리고 그게 연대기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해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도권은 절대 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역이에요. 세상은 저항이에요. 세상은 무시였고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길 원해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악의 영역이에요. 그 악의 영역이 운영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예수님은 뛰어들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제시하는 패러다임, 세상의 대세라고 하는 그것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모든 간격과 모든 간극과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름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우리는 갈등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믿는다 하면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내 시간표는 이쯤 되면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시간표에 하나님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깊이 있는 은혜와 교훈을, 그 다음에 영적인 도전을 깨닫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건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마지막 10절 오늘 보는 걸,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거 보시면 어떤 분들은 뭐냐? 아니, 안 간다고 그러면서 또 올려보내려고 며칠 있다 가? 또 가려면 또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은밀히 가셔? 은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 보면 볼수록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때는 너무 다른 거구나.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기술로 해석하거나 해설되지 않구나.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올라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 또 올라가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신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환호와 환희를 받고 올라가지 않은 거잖아요. 은밀히 미랄이 되어서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들어갑니다. 오늘 7장 이후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 요한복음 7장 이후로부터 유대를 향하여 갈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찌 예수님, 하나님의 그 깊이와 섭리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으로 이제 내가 그 시간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은 출세지향적, 성공지향적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면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며 가보시겠습니까?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너무 달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그러니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는 못해. 그러나 내 길은 분명히 정확하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도전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님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쏙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던데요. 안 되던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돌아서서 월요일이 되면 수만 가지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을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되던데요. 가끔은 참 경영학을 배웠던 것이 좀 후회될 정도로 자꾸 내 세상의 기술, 경영의 기술을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일어나던데요. 나쁜 게 아니라 자꾸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간다는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몇 주 전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있어서 간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결론은 오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신앙의 대세를 주님 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세를 다시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 발걸음을 한 발짝 더 가보겠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그것이 우리의 실력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진짜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미쁘심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깊은 묵상과 적용과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능력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